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다짐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묵상하고 또 소망하며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빠이빠이. 가시라는 얘기가 꼭 오셔서 반갑습니다. 비가 또 징글징글하게 오네요. 지금 봄만 내려도 되는데 그죠? 봄만 내려도 왔는데 이번 내일 모레까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날씨가 흐리고 소나기 같은 건 계속 올 것 같긴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늘 있었던 거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들 춥다고 그러실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지나보면 조금만 있으면 춥다고 그러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것도 지나가지 금방 지나가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면 거기에 쏙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쑥 나와서 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그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천국으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신 내가 너희들에서 처소를 얘기하러 가니 어떤 그 아파트 한 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뭐 번역본이 다양합니다만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의 아파트를 지으러 가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고 더 중요한 곳, 여기 말고 또 중요한 곳이 우리한테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예요? 집이죠, 집.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우리 집이 지금 만약에 태풍이 불거나 돌풍이 불어서 막 날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멀리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일만 신경 쓸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일어났던 일, 여러분 일어난 일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혹은 우리가 이제 비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일의 일 당장 5분 뒤에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시간이 지나면 불탈 거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불태워 먹을 걸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불태워 먹었는데 그래서 막 그게 냄새가 막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단 제가 올려놓고 깜빡하는 거죠. 저도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통제선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 당장에 5분, 10분 이번에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만 그렇게 뚝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또 도우려고 수색하려고 했다가 우리 해병대원이 이번에 한 명이 목숨을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로또 맞으셔가지고 다 부자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분이 계시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안 가실 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천국 안 가실 분들은 목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교회 나오는데 왜 안 나오도 되냐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뭐 경을 칠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고 기분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국 가려고요. 맞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확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딘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예수께서 얘기하신 그곳이고
그 영원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에는 두 가지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끝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AD 70년 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피해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처럼 그때 예루살렘에서 피하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초대교회의 기사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그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제자들은 막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멋지고 웅장합니까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오는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제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 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역사적으로 BC 2세기에 왕조의 이름이나 왕의 이름 얘기하시면, 어차피 저도 맨날 기억 못하고 여러분들도 다 한 번 설교 시간에 들었다고 기억하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왕 이런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BC 2세기 경에 여러분 그 헬라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와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의 신상에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시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상에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앞으로 있어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때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을 때,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산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산으로,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공간이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그런 비유들로 말씀을, 상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멸망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뒤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뒤돌이켜져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던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뒤돌아서 미련을 가지고 볼 때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사건이 생각나도록 여러분 주님께서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있던 영광과 이전에 있던 것들을 기록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신데 나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큰 일이잖아요. 맞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죠?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없이는 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는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럼 환란이 아주 처참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있는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그렇게 폐허가 되도록 멸망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날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앞에 오냐 뒤에 오냐 7년 대학 아니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다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가 가시지만 저를 볼 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론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화있을진저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서서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를 잘 안 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알아봐야 여러분 머리만 복잡하고 머리 큰 사람만 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 가지 더 안다고 해서 우리의 피를 한 잔을 더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령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미혹당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병고침 맞는 것을 원하고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장마가 그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태풍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사나 여러분 기도해서 병을 고친 것이 여러분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역사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선물을 주면 혹은 용돈을 주면 달랑 그것만 받아가고 끝나지 우리 부모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 그때 잠깐 달랑 뽀뽀하고 말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면 없는 것도 더 만들어서 줄 텐데 말이죠. 맞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르렀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아닌가요? 주변에 여러분 큰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큰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아 견디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혹은 어떨 때는 하나님 것을 우리의 소망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바울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런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40명에 달하는 재림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미혹되거나 여러분 그런 것에 눈길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고 와서 여러분 말씀을 베푼다고 하고 정말 내가 받은 말씀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 어디 한번 들어본 적 있냐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런 말씀을 혹여 듣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는 것은 분별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혹여라도 다른 불순한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하고 여러분 분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분별함이 영들 분별함이 참으로 중요하고 여러분 이 분별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그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보도록 그렇게 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환란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벌써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저쪽에 유럽의 어느 나라는 40도, 42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란에 좀 더 뜨거운 나라는 60도까지 올라가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뜨겁고 또 여기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어디는 지진이 나고 어디는 태풍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재해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환란이 올 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그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그날이 온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그날이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제 여름휴가 다시 계획을 잡으시면 예를 들면 7월 30일부터 간다. 저는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겠지만 그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날에는 휴가를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날이 온다라고 하셨을 때 그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보거든 이렇게 표현하시고 30절에 보이겠고 그리고 30절의 마지막에 보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만나게 될 그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날이 있다는 걸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지 몰라서 조금 불편한 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확실히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감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날에 그 고통의 날들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견딜 힘이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 감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날이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문에 넣어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모자란 게 없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밝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것, 봐야지 우리 눈을 떠서 봐야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지 작물이 익어가는지 아닌지 물이 넘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부탁하셔서 안약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깨끗한 눈으로 밝히 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가 또 오고 있습니다. 동네도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 비가 올 수는 없습니다. 이 비가 그쳐지고 맑은 하늘이 되고 햇볕이 내릴 시간이 되면 아이고 덥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서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날이 있고 그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7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